내가 만난 구도자들이라는 주제로 정 기자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입니다. 오늘 구례에 사신 분들만 만나러 왔는데 한 절반은 다른 데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멀리서까지 이렇게 또 서울에서도 와주시고 울산에서도 와주시고 어떤 분은 뭐 포항에서 오신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또 전주에서도 와주시고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들려서 버스 타고 왔었는데 여기 내려서 딱 그 지리산을 보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지리산 같은 산하를 보고 살면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 지리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시는 여러분 앞에서 썰을 풀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그 제가 만난 구도자들이라는 이제 제목을 우리 또 흥미있는 제목을 여기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종교 전문 기자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고 가장 많은 종교인을 만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만난 구도자들 종교인들에 대한 평은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호기심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기자 생활 한 33년 했지만은 만 33년을 하고 올 1월 1일자로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종교 전문 기자만 이제 그 전에는 사회부, 정치부 이런 한 10년을 했고 종교 전문 기자만 이제 만 23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3년 동안 수많은 이제 종교인들을 만나고 구도자들을 이제 만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쭉 대충 이렇게 보니까 뭐 김수환 주기경님, 뭐 법정 스님, 숭산 스님, 이태석 신부, 조영기 목사, 옥한원 목사, 한경직 목사, 강원룡 목사, 기리성 교수, 문선명 교주, 월주 스님, 수덕사 원담 스님, 백양사 서홍 방장 스님, 여기 곡성 성윤사 청화 스님, 고우 스님, 총무원장 했던 지관 스님, 법장 스님, 여기 또 구례 출신 가서 쓰신 민족종교협의 회장 했던 한양원 회장님, 주역의 대가했던 대상 김석진 선생 같은 분, 또 종교인은 아니지만 개천문 무술의 이 박대양 문주 이런 분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이제 저는 이제 종교 기자로서 이제 취재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산속을 많이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뵙고 가깝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는 1년 동안 이제 신문사에 휴직을 하고 인도 히말라야로 가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우연히 다녔는데 티베트인들도 티베트에는 이제 달라이라마가 수장이신 겔룩파뿐만 아니라 뭐 까규파라든가 까규파의 까르마파라든가 닉마파라든가 이제 샤카파라든가 이렇게 4개 종파가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4개 종파의 수장들을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대단히 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틱낙한이라든가 최근에 열반하신 태국의 아속 공동체 설립자 포틸락이라든가 그런 참 불세출의 선지식들 이런 분들도 뵙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기회를 이제 참 남들은 갖기 어려운 기회를 많이 가져가지고 여기에 우리 종교인들도 이제 오시기도 오셨는데 종교인 분들이 농담 삼아서 저한테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조기자야. 조기자는 월급도 받으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좋은 곳들을 다니고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서 그렇게 그러냐고 이제 그런 부러움 섞인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실은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종교 담당을 하는 것이 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참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빛을 찾는 마음으로 뭔가 이 답답하고
이 힘든 삶에서 뭔가 내 앞길을 비춰주는 환한 길이 없을까 이런 것을 찾는 마음으로 실은 이제 신문사를 위해서 제가 종교 전문기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속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도도 닦고 마음 공부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이제 글을 갔기 때문에 꼭 취재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 뵀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갈증, 그런 또 궁금증, 이런 것으로 많은 곳을 누비고 찾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탁월한 글을 잘 쓴다든가 뭐 그랬다기보다는 제 갈급한 마음이 독자들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야, 저 기자가 찾아다니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취재하는 것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이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애터지게 이렇게 찾아다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조금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종교계랄까 구도판이랄까 이런 게 아이러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자비롭고 제일 밝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처럼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은 구원해 줄 사람이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사람 앞에는 어두운 스승이 나타납니다. 참 그게 그런 게 세상에 참 아이러니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스승이라면 스승이랄까 인생의 멘토라면 멘토랄까 이런 걸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을 때 제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너무나 어둡고 힘들 때는 저도 이제 한때 아파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갑자기 누가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그 차분히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단방향만 찾아다닙니다. 단번에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뭐 침 한 방 놔주면 낫는다 그러면은 막 백리길 천리길마다 하고 또 가서 뭐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뭐 없는 돈 내서 주고 저도 아파봐서 알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자기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천하에는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지금 너무 갈급하고 다급하면은 그런데 끊임없이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숱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사이비에도 당하고 이상한 분에게도 많이 당하고 거기 가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명문대에 나오신 분들 박사 대단한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이제 그런 데를 가보면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신비적인 것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신비한 거. 귀가 엷어서 뭐가 저 사람이 뭐 도 같았다느니 저 사람이 뭐 깨달았다느니 저 사람이 누구를 예수를 만났다든가 뭐 공자님을 만났다든가 뭘 만났다든지 하면은 쉽게 귀가 얇아서 쉽게 현혹되고 야 거기 가서 나도 한 방에 한 큐에 이 어둠을 한번 넘어서 도통을 한번 해버리라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늘 그런 식으로 신비한 것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고 힘든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야 드디어 내 밥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내 호구가 나타났구나. 세상에 참 이러는 거니까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종교 전문 기자를 하기 전부터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진실하게 좀 독자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저께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의 이제 주요 직업별 특징 해놓고는 검사는
정의에 관심 없음. 기자는 진실에 관심 없음. 의사는 환자에 관심 없음. 목사는 예수에 관심 없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은 수행자라는 분, 도인이라는 분, 종교인이라는 분은 어떨 것 같아요? 중생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 없음. 불쌍하면 내 밥이지. 내가 힘들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줄 생각이 없음. 그 사람들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밥으로 삼을 여량이지. 이렇게 이제 이게 유튜브까지 나가는데 보시는 종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걸 이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방금 이제 직업별 특징으로 조금 이제 검사나 의사분들을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수행자나 도인이라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국인들은 하여튼 뭘 하든지 세상에서 한국인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닦는 것도 한국인들이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한국인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죠. 기독교는 한국에 지금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전통이 훨씬 우리보다 오래된 나라에서 한국 교회 오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기절하거든요. 그냥 이 열광적인 모습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에 완전히 기절초풍하죠. 더군다나 뭐 또 교황청 카톨릭 교황청 같은 데서도 유럽에는 엄청난 뭐 파리의 전 세계인들이 다 이름도 아는 노틀담 그 성당이라든 이런 성당조차도 일요일 되면은 한 100여 명 이렇게 저도 가봤는데 100여 명 이렇게 그냥 미사 드리고 이런 정도로 그 넓은 운동장 같은 성당에서 그렇게 적은 수가 겨우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미사를 드릴 뿐인데 그 교황청에서 보면은 한국에는 그냥 아무 골목에 어디 수유동이나 무슨 동 월곡동 이런 데 가도 성당에 가도 전부 다 한 3,000명, 4,000명씩 이렇게 막 일요일날 모여드니까 그런 분들은 뭔 한국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성당에. 그리고 무슨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뭐 여기 화엄사도 있고 그러지만 웬만한 데는 다 선방이 있는데 스님들이 조계종 스님들은 한 만 몇 분인데 한 2, 3천 명이 적어도 1년에 겨울철 3개월, 여름철 3개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딱 절반을 선방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산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거기에 딱 틀어박혀서 수행만 한단 말이에요. 하한국, 동안고. 그런 데는 어디도 없거든요. 그렇게 일철 다른 일을 팽개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인들을 따를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저도 이렇게 도를 닦아도 참 열심히 닦죠. 한국인들이. 열심히 닦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칭찬도 하고 뭐든지 열성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욕망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욕심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방에 한번 대박을 한번 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도 다 자를 테면 잘라라 하고 때려치우고 히말라야 인도로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돌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뭐에 하나 미치면은 정말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게 한국인이고 저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저도 그런 식으로 미쳐서 많이 목숨 걸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언제는 뭐 이제 산 속에서 동굴 속에서도 지내보기도 하고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암자와 토구를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도 닦고 뭐 참선도 하고 거기서 또 공부가 됐다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속에서 해소되지 않는 어둠 속에 있으면은 그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그만한 어둠의 업보가 또 수십 년 동안에 그런 정도로 머리가 조금 이렇게 개운하지 않으면 손발이 고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은 손발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온 산하를
히말라야까지 미친 듯이 헤매고 다니면서 손발이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 어떤 이제 존경이랄까 구도자에 대한 안목이랄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다녀본 끝에 제가 사람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조연히 만난 구도자에 라는 제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신뢰가 가느냐 그게 이제 딱 제 관점이 이제 세 가지로 모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두웠을 때는 그 사람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뭐 깨달았다든가 뭘 봤다든가 뭘 막 어디 뭐 신통을 부린다든가 뭐 타심통을 한다든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허무맹랑하게 그지없는 이제 그런 것에 주로 이제 현혹돼서 살았는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날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부 다 그것은 100% 가짜띠다. 100%. 어느 한 사람도 저는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것은 신뢰할 구석이라고는 이제 털끝만큼도 없더라.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도가 높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진실하냐. 진실하다는 것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 공부가 됐으면 공부가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뭘 보고 진실해요? 제가 봤을 때 간디 같은 분이 진실한데 왜 간디가 진실하다고 그러느냐? 간디는 자기보다 23살이나 어린 비노바 바베의 강의를 앞에서 비노바 바베가 하나 바가바드 기타의 강의를 항상 제일 앞좌석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비노바 바베는 이제 엄청난 대천재고 제가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인도를 다닐 때 간디나 비노바 바베에 대해서 워낙 궁금해가지고 간디는 한 번도 남아프리카에서 인도로 와가지고 개인적인 집에서 산 적이 없고 전부 다 공동체에서만 살았는데 간디가 다 해서 간 곳이 인도 전역에서 16군데에 들려서 조금씩 살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세바그램에서 중부 세바그램에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16군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막 히말라야까지 어디까지 제일 남단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20년 전에 살 때는 간디하고 직접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비노바 바베 부나라는 비노바 바베 아시란 가니까 그 바우라는 할아버지가 한 100살 거의 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간디나 비노바 바베하고 이제 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비노바 바베가 이렇게 23살이나 어린 사실상 제자인데 제자가 강의하는 것을 제일 앞에서 듣고 항상 열심히 제일 앞에 와서 강의를 듣던 분이 며칠 뒤부터 안 나오신다는 거야. 안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비노바 바베가 이렇게 가서 왜 그러시냐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더니 내가 엊그저께 자네가 강의한 것 중에서 이게 감각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하는 대목이 바가바드 기타에 그 대목이 있었는데 내가 그 대목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내 감각을 이렇게 절제하고 관리하려고 해보니까 이것이 안 돼. 내가 돼야 이게 진도가 나갈 텐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내가 그 강의를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간디라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타고르라는 시인이 이미 그 전에 위대한 영혼이라고 마트마 간디라는 위대한 영혼이라고 해줬으면 지가 계속 위대한 영혼인 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디 뭐 맨날 강의만 듣고 앉아있으면 못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참 간디라는 분이 존경스럽다. 수행자라는 것은 자고로 이런 진실한 면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대단히 잘나고 무엇을 봐버렸고 무엇을 깨달았다 그러고 무엇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것이 이제 요익 중생 하느냐. 요익 중생은 뭐냐.
이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느냐, 이롭게 하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가장 신비적이고 가장 뭔가 휘황찬란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자기 자신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느냐 아니면 그분이 펼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처럼 어두운 구석이 많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두우면은 그렇게 신비롭게 보이고 뭔가 희한한 주장을 하고 뭔가 막 밤에 한숨도 안 자버린다 그러고 막 어디 막 붕붕 뜬다 그러고 뭐 그러면은 이제 희한한 자취를 사람들이 현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 떠받듦을 받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 중생을 하느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는 그냥 에이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고 뭐가 희한한 것 범인들이 못할 것 같은 희한한 거짓말에만 현혹되는 경향이 있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유익 중생하느냐, 이제 진실하냐, 유익 중생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것이 자기가 설법하고 설교하고 그런 것들이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느냐는 저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말뿐이냐, 그것을 과연 자기 삶에서 실천하느냐. 그것이 제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도를 닦고 있는지 안 닦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제일 잘 알죠. 저도 엄청나게 많이 깨졌으니까요. 네가 무슨 히말라야 가고 뭐 인도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돼. 집에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 것이 이런 소리 숱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급소를 잘 알잖아요. 급소를 알기 때문에 예리하게 급소를 확 주시잖아요. 그러면 몇 달 동안 열심히 돌을 닦고 왔는데 하루 만에 확 뒤집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 여성분들 잘 알잖아요. 급소를 확 이렇게 예리한 급소를 한번 찔러주면은 바로 확 깨구락지처럼 뒤집어 퍼지잖아요. 팔딱팔딱 뛰고 화내고 그런 것들을 늘 겪어보니까 저도 이제 어디 가서 뭐 수행처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이제 참선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러면은 뭐 좋은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뭐 이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은데 이 정도 되면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아지고 이게 환하고 옛날에 이해가 안 갔던 경전들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숨도 쉬어지고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도 집에 가서 며칠 살아보면 영판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과연 도를 닦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에서 되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100년 도를 닦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제 진실하게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저도 제 자신이 마루타가 돼서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욕심을 낸 것처럼 누가 다른 사람은 결코 못 만나는 희한한 분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나는 한 키에 일주일 만에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 니들은 멍청한 것들은 한 30년 고생하고 나는 한 키에 뭔가를 한 방에 봐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키에 보려면은 그 한 키라는 것은 세세생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진실하지 못한 욕망은 세세생생 어떠한 진척도 이룰 수가 없구나. 이제 성찰 이런 결론에만 도달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이제 구도자를 보는 게 세 가지인데 제가 만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 삶에서
참 소중했던 분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저희가 왜 이 시대에 마음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제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가 우리 시대에 만났던 구도자들 가운데 가장 제 인생에서 소중했던 분들을 몇 번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